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참빛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있는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돌아가신 이 CCC를 만드셨던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 선교단체 이 청년들과 함께 아주 유명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자, 인생의 중요한 100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는데요. 이렇게 던진 다음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였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게 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의 이 중심에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 말고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없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신약에 있는 이야기는 너무 흔하니까 좀 구약 이야기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여서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캄캄하고 막막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본질의 문제로부터 떨어져서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완주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기독교의 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도시 중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한 시각 장애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무리들이 대화하고 함께 만들어내는 한 사건이죠. 자, 평소와 같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맹인이요, 지나가는 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이가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방금 이 길을 지나가셨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 맹인이 구걸하던 중에 자기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맹인이 갑자기 힘을 다하여 그 지나가신 예수님이 있는 방향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고요. 그가 지르는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고요. 이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고요. 예수님께서 멈춰 그를 불러와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요,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일어난 마지막 기적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이었죠. 자, 이게 본문 전체의 이 기본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저는 이 사건을 이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좀 나눠 가지고 이 맹인이 누구인가,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무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은 이 부르짖고 있는 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섰더라라고 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심지어 이름을 아주 대충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 이 바디메오는요, 이 선천적인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나블레포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그는 언젠가 그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시력을 잃게 된 거죠. 그는 눈이 뜬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눈만 뜨게 된다면, 내가 시력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나의 인생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함께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내게 제발 빛을 주십시오, 내가 눈을 뜨고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람 노릇할 수 없는데 제발 나를 사람 노릇하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가장 멋진 구절, 아주 압축적인 구절이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의 외침이지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지만 별 생각 없이 평소대로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부딪혔고요. 그 사람에게 별 기대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요? 그랬더니 부딪혔던 사람이 아주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방금 나사렛 예수가 당신 앞을 지나가셨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야 라고 답하는 것이죠. 자, 그때 바디메오는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소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에 대해 들었는데, 그 예수에 대한 소문 가운데 어떤 것은 많은 병자들이 그분의 기적으로 치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가진 그분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신 그분이 방금 전 내 눈 앞을, 아니 내 앞을 지나갔는데 내가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향해 손 내밀어 보지도 못하고 도와달라고 말해보지도 못하는 걸 그는 그 시간에 깨달았기 때문이죠. 잠깐 망연자실에 있던 바디메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을 향해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뛸 수 없지만 뛰는 듯 걸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가슴에 가득히 숨을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처음에는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오랫동안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오래간만에 갑작스럽게 소리낸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자기의 이 비참한 신세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는 눈을 뜰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소문과 같은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내 어려움을 고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그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방금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 기회가 지금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몰아내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도차 놀랄만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이 지나가셨던 방향을 향해 손을 더듬으며 걸어가며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좀 이렇게 마이크로 하면 안 되고 마이크 없이 막 해야 되는데, 아무튼 다윗 막 하면서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좀 돌아봐 달라고, 나를 향해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한 것이죠. 자, 그때 여러분,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바디메오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조용 좀 하라고 지금 말리고 있죠. 예수는 이미 지나갔고 그분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 같은 걸 만나줄 시간이 없어. 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잠깐 너를 지나가면서 너를 치료하는 건 괜찮지만 예수님은 지금 한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를 멈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와 같은 이와 대화하게 만드는 건 시간 낭비니까 제발 매너 없이 행동하지 말고 그만 따라오고 그만 조용히 해 라고 누군가가 말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리는 사람의 말리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조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그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목을 놓아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기회의 시간이었는데 그 기회의 시간이 내 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 내가 지금 눈을 뜰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걸 보면서 도무지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자리에 만약 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 바디메오였다면, 이 바디메오에 있었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고요, 예수님 옆에 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분이 왕이 되기만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밀어내신다면 이 로마의 압제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들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고 있던 길에 이 구걸하던 맹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난 거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소란한 거냐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밝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방금 자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네. 자,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맹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지금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맹인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죠. 자, 그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이 맹인을 막았고요, 맹인의 외치고 있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맹인을 붙들고요, 그 입을 다물라고 지금 위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는요 일부러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무리들을 설명할 때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치상 이 맹인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누가가 자주 다중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측근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요. 자, 이 예수님의 측근들은요 도대체 왜 바디메오를 이렇게 꾸짖으면서 바디메오로 하라금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걸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분위기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집이 사람으로 꽉 차가지고 이 집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요 이 지붕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내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동이 불편하여 치료가 필요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있는 많은 무리들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 이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붕증후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붕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병자가 치료되고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붕이 부서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붕이 뚫리고 지붕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저 지붕 어떡하냐, 저렇게 지붕을 부시면 어떡하냐, 저 지붕을 부시고 내려오는 저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붕을 뚫고 사람이 내려와서 그 사람이 치료되어 낫는 것보다, 생명 없던 사람에게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보다 저 멀쩡한 지붕을 왜 사람들이 뜯어냈느냐라고 말하면서 지붕 뜯는 사람들을 보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은 이런 사람과 이런 상태의 사람들만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무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들, 자기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께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벽이 되고 담이 되어서 예수를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절에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붕증후군에 걸려있는 무리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맹인을 보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께 나올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인 것입니다. 일단 맹인이라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는 거지입니다. 또 절차도 잘못됐습니다. 왕이 오시는 길에 미리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지나가실 때 뭔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이 한참이나 지나가 버리셨는데 그 지나가 버린 왕을 붙들고 그 길을 멈추게 만들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은요, 바로 이 지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 병자가 치료를 받는 것보다,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기준들, 자기가 만든 규칙들, 이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붕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도요, 계속해가지고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을 사람들이 통과할 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놓는 것입니다. 이 규칙들로 담을 만들고 이 규칙들로 벽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아는 이 예수님께 나아오려면 너는 이러이러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만든 규칙을 인정하는 사람, 이 규칙대로 행동하는 사람만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그리고 이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앞에 선자인 우리라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신자라고 불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리더이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를 다니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가 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려고 할 때 그 세상을 돕고 그 세상을 섬기고 그 세상과 함께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려고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담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형식이 어떠하건 간에 어떻게 해서건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다가 끌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빠가지고 이 소리를 못 들었다면, 그래서 막 지나가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막아서면서 예수님 제발 저 인간을 만나셔야 합니다. 보기에 굉장히 불쌍한 인간입니다.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저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쫓아오고 있는데 저 인간 만나는 게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하셔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먼저 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고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고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이 해야 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다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과 이 그리스도 사이에 담을 만들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담을 높게 높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건 간에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이 둘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붕은 인간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지붕이 부서져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지붕에 구멍이 나서 누군가가 치료가 될 수 있다면 지붕은 언제든 뜯겨져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붕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지붕이 아니라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지붕 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서서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오는 걸 막아섰습니다. 너는 예수님께 짐만 된다, 너는 그분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더 외칠지 이제 멈출지, 그런 선택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요 세련된 성도가 되기 원했다면, 나는 좀 지성적인 어떤 사람이 되기 원했다면 그는 여기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셨고 그분은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넌 다음 기회에 만나라라고 말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정상적이고 합당하고 그 말이 수긍이 갈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지나가셨고 나는 기회를 놓친 거고, 뭐 나중에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포기하는 게 세련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신사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선택은 이것입니다. 39절이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리니까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니까요, 이 바디메오는요 다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무리들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을 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아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구실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지금 지나가 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정말 붙들어 가지고 어찌해서건 간에 그 예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맛봐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요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내 옆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사기나 되어져 있는 거대한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사건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방금 전에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암이 떨어져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봤어요. 우와, 지금 내 옆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신기하죠? 우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게 맞아요. 내 눈으로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쩌다는 겁니까? 여러분,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찬양할 때 함께 찬양도 하고 박수줄에 같이 박수도 쳤습니다. 박수 다 치고 집에 들어가서 한 이틀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왜요? 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자식이 변화됐다. 다른 집에 있는 그 놀랍고 어려운 그 큰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금방 까먹습니다. 왜요?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니거든요. 내 이야기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면, 그 기적이 나와 내 집에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라면 우린 그 기적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건 지금 내 눈이 열려야 되고 내 시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랍니다. 내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집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린 박수치고 돌아가서 또다시 허무해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일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히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답답하고요, 지금 막막하고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새벽에 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짖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정말 좋은 기도가 하나 있어요. 이 주여 삼창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약간 요즘 젊은 사람들, 좀 세련된 사람들은요 요것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요 약간 이 주여 삼창 별로 안 좋아하는 류였습니다. 그리고 막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식한 옛날 교회는 하는 거지 세련된 나눔 교회는 잘 안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안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옛날 교회 좀 전통교회 오래된 교회 좀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멘 하는 분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약간 흥이 나가지고 더 열심을 내요. 기도할 때도요 뭔가 이렇게 기도회를 잘 인도하나 잘 인도하지 않나, 음악이 맞나, 이 은율이 잘 돌아가고 있나, 이거랑 무관하게 기도를 시작하면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요 약간 그게 무식해 보여가지고 싫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데, 온통 장애물이고 온통 지뢰밭인데, 이 지뢰밭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저렇게 부르짖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구걸하는 걸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갔고 내가 그분을 잡기만 했으면 내 눈이 열리고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게 내 바로 코앞을 지나가 버렸는데 내가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주님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그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반응이 없어요. 날 좀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다 반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 없으니까 그만두겠습니까? 반응 없다고 해서 한 5분 기도해보고 10분 기도해봤는데 아무런 느낌도 안 오니까 거기서 그렇게 포기하고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만납시다라고 말하며 끝내실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다음 기회를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음 기회를 한 10년 동안 계속 이야기해요. 이번에 안 됐지만, 이번에 안 오셨지만, 이번에 못 만났지만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못 만나고요, 그냥 예수님 별로 생각 안 하고요,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젊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 주변에 있는 좋은 날들도 있고 또 주일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니 종교인 수련회도 있고 부흥회도 있을 것이니 그때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니 천천히 여유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좋은 날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경험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고요.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늘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요. 예수님은 자주 지나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을 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 여리고성 자주 오니 다음에 올 때 너 여리고에 올라가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치료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날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만날 기회가 이 바디메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때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한 주를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내 자식을 믿음 안에서 키워내기가 너무 어렵고 정말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부르짖어 구함으로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욱 크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멈추셨고요, 이제 바디메오를 향해 돌아오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바디메오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따르는 자들은 이 맹인의 외침을 무시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비명 같은 부르짖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요 사실은 아주 슬픈 부르짖음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확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해 과연 그 발걸음을 멈춰 주실까라고 하는 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장애가 심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벌지 못해 지금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과연 발걸음을 멈춰 주실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까?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 힘들게 만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은 점점 통곡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지금 일주일의 시간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그가 올라가게 되면요 그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인류가 느끼는 가장 강력한 어려움의 문제, 이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힘을 내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차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로부터 계획되어 있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살짝 지나간 이 눈먼 맹인 하나를 보지 못하고 그 외침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엄청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 길을 올라가고 있던 예수님이요, 이 바디메오의 절규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바디메오를 친히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예수님을 따르니. 저는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바디메오의 이 비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리에서 멈추시고 돌아서서 그를 만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을 살고 있는 저를 향한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별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거대한 인류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동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고통 소리와 그 비명에 반응하시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오늘도 들으시고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요, 우리 주님께 함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발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제발 내게 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영역 가운데 제발 찾아와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제발 오셔서 제발 찾아오셔서 제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만드시는 기적, 주님이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다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요, 신앙을 버리고 깊은 회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은 알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5월 달에요, 제가 정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배의 권유 때문에 수련회에 갔지요. 그리고 그 수련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 제발 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구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와 말씀하심으로 주님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당신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금도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라면, 21살짜리 저의 간절한 소원에 반응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제발 제 인생 가운데 오시라고, 나타나시라고, 찾아오시라고, 제발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 내게 임하시기를, 이 주님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주님이 나의 믿지 않는 배우자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